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전인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데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목적이고 또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 목적을 쫓아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예수 믿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같은 미제의 그러한 목표를 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들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뭘로 가냐 하면 다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믿음의 그 정의를 내린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종국적인 거는 천국 가서 그 아버지 계시는데 가는 건데 그러면 그 아버지를 바라려고 하려면은 그분에 대해서 뭔가 이 생에 내가 숨이 붙어 있을 동안 뭔가를 좀 느껴야 나 그분한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성 간에도 사랑을 할 때 보고 싶고 하는 거지 이성이 없는데 내 혼자 아무나 이렇게 보고 사랑해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사랑해 하는 건 뭐예요? 짝사랑이잖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짝사랑으로 끝나지 말고 교제 대상을 분명히 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아마 사랑하는 사람 이름이 가이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에게 편지 쓰면서 여기 목적이 뭡니까? 너가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될 때에 내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는 걸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로만 이렇게 나발나발 됐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렇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뭡니까? 바로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산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이 삶, 이 진리가 오늘 제목인 전인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이 전인 구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전인 구원은 기독교 신앙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정신, 심리, 사회적 관계들 전인적인 면에서 인간을 구원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곧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삶 전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인 구원의 삶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이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산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오면 나중에 죽어서 뭐 어떻게 천국을 가겠지 하는 미지가 아닌 실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내 영혼 또 육체 또 이 영혼과 육체가 부딪히며 살아나가는 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은 개개인의 영혼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구원이며 결코 분리되지 아니한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구원이며 전인격적으로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는 전인 구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러한 이 가이오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바랄 뿐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 이 사도 요한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라는 데 나왔을 때 이 전인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길을 알고 또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는 현재에서 뭐 내가 좀 잘 나가든지 뭐 가졌다면 내일의 자랑을 많이 해요. 그죠? 돈이 많으면 나는 더 부자 될 거야. 또 뭐 그거 돈 많다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내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한날에 어떠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걸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외부적인 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다 대부분 하는 소리가 뭡니까? 세상 만사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 나와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계획한 것이 뜻대로 안 된다면 뜻대로 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동으로 가고 싶은데 환경이 좀 동으로 못 가고 서로 가게 된다 했을 때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처음에 와서 해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다 했을 때 잘 된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행복한 생각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내가 유심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매일매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이 기쁜 생각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쁜 생각이 뭐냐? 이 물질계가 말하는 이 세상 풍속이 말하는 거에 이렇게 목적을 두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이 돼.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거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영혼이 잘됨 가치잖아요. 그렇죠? 잘된 만큼 그 다음에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와 육체가 따라오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바깥의 것이라든가 뭐 육체의 그 느끼는 감정 따라서 내가 이 영혼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범사를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는 존재가 돼야 행복하다는 거잖아.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안개 같은 존재라서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을 내가 품고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성경으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믿는다는 개념은 내가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걸 갖게 될 때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 돈이 주는 그 영향력을 내가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돈을 알고 있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럼 믿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자꾸 예수를 믿어, 뭐 믿어, 난 천국 갈 거야 막 하는데, 사람은 상황이 되게 되면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 70년대 한국 유명한 목사님, 부흥 강사도 하시고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기독교에 끼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숨 넘어갈 때 되니까 그 추종했다면 뭐하지만 존경했던 그 후배 목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 뭐냐? 예수 파는 어리석은 장사하지 말아라. 그러고 죽었어, 이 사람. 예수 파는 부흥 강사잖아. 그게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뭐 깊은 뜻은 모르겠어요. 근데 외관상으로 보다 예수 팔아 장사하지 말라. 이게 이제 좋은 뜻으로 보면 예수를 어떤 뭐 기복신앙적으로 팔지 말라, 뭐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이분이 말을 했다면 일평생 예수님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는 길을 팔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팔아 장사하지 말라 이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양분이 된 거야. 아,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또 한판 부르는, 아, 예수를 어떤 상업도 주고, 이제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잠시 사라지는 안개잖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내일을 나를 보증하는 분을 부르다 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 신앙의 바탕이 뭐냐,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분한테. 근데 그런 행위적인 것에다가 내가 목적을 두게 되게 된다면은 내가 외톨이가 되고 힘든 상황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못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걸 못하게 되면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내일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보기에는 의롭고 뭐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게 되느냐? 그거는 신앙생활은 내 보기 좋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를 판단하시는 그분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걸 판단하시는 분한테 눈을 안 두게 되니까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면 그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 보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샤머니즘 같이 이 세상에 있던 그거를 끌어들여서 이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 영혼이 잘 되려면 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분을 내가 모셔드려야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7절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나열해 놓고 인간의 본성을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심을 끌어오게 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그 의가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자, 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하면 그분이 들어오면 그분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그 하늘나라에 오게 하는 분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우리는 믿음을 이 성경 지식을 갖고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원하는 그대로 해 주신다는 거야.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내 일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의인이 되고 이 의인은 그분이 이끌어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 끌려가는 거야.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야. 18절에 하면서 뭐라 하느냐, 너는 이러한 존재들이었었어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희들이 이런 존재인데 그 17절 안에 16, 15 이거는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실존을 얘기를 합니다.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불의가 뭐예요? 여기다 불의잖아. 의가 들어갔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의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든 의가 있고 우리 인간들이 만든 의가 있고 마귀가 만든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의는 뭐예요? 내 보기 좋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보기 좋은 대로. 불의로 뭐를 막아요? 진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를 막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를 하든 불의로 하고 하는,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뭐 온갖 짓을. 그러니까 그 목사님처럼 예수 팔아 장사하지 말라 그러고 죽은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 자, 불의를 잘하세요? 불의라는 거? 불의라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나쁜 짓 하는 놈들,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나쁜 짓 하는 거, 뭐 남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이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의의를 가장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 그 길을 향하는 사람이 뭐를 막아요? 진리를 막는 데잖아.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모르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야. 진리를 막는 데잖아. 행동을 하긴 하는데 진리와 어그러진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봐요. 성경이 착한 일 할 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나가 다 드러내. 나 이거 했어. 그러면 이제 뭐가 오느냐? 저 사람 대단하네. 추앙받아. 그럼 나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이야.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의가 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대단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진리를 막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연말에 끝나면은 오늘 전도왕 누구 나오세요? 박수 치고 꽃다발 해주고 더 영혼 구원하세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데 우리는 드러내야 돼. 그래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서 더 그거 하니까. 요걸 잘하세요. 불의라는 게, 요게 불의가 진리를 막, 이게 하나님 진노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 내가 진리에 들어가야지. 내 편에서 어떤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카인의 제사예요. 카인의 제사.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 나은 제사라고 말을 하는 거야.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는 뭐냐?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이 방식이지 하고 아벨은 드린 거야. 카인은 내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 보기 좋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보기에 주일날 와서 교회 가면 천국 가겠지? 그게 불의라는 거야.
나쁘다는 건 아닌데 왔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 합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의는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할 거야 한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에 다른 말이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나타나 있다는 거야. 하나님 뜻. 그래서 요 뜻대로 행해가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데 의잖아요. 여기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8절에는 불이잖아요. 여기도 의요. 불. 근데 인정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영혼이 잘 된다는 거는 그분한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개그맨 같이 막 깎깎깎 웃다가 그냥 오늘 스트레스 받겠네.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있느냐? 불의하다 가는 거야.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진노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정한 거 있는데 요거를 알려고 요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다는 게 지금 18절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관심 없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 중요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진노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뭐 천재만 다 만들어놨어요. 다윈이 진화를 통해서 그걸 믿든지 하든지 자유예요. 그런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여기에 대한 거를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 하나님 난 모르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전통이라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핑계가 안 되냐? 진리가 있는데 너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냐는 거야. 거기는 관심 없이 내 보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한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 여러분 23절에 보면 어떤 형상한테 절을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나 이런 것처럼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다. 여기 첫 번째가 뭐라고 말을 했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첫째는 개인 우상을 하는 거야. 나는 교회생활 이렇게 열심히 잘해. 뭐를 잘해? 그거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죽은 그 이재롱인가 그 만민교회 그 미친놈. 이렇게 나와서 그 장면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아마 비즈니스를 잘하시는가 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선물 드릴 것입니다. 딱 보니까 자동차 키요. 딱 자동차 키를 가가지고 자동차를 목사님한테 바치더라고. 그건 나눠주지. 그런데 이 목사님 딱 잡으면 저 같으면 이런 걸 제가 받아도 돼요? 이럴 텐데 아무 거리낌 없어. 그래? 알았어? 그럼 가. 기도라도 한번 해주든지. 그 사람은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한번 목사님한테 튀려고 했는데, 그래서 가버리. 그 얼마나 마음을 상처가 됐을까? 한번 또 모교에 보니까, 그 창립 몇 주년이라고 딱 했는데, 이분이 헌금을 얼마를 냈습니다. 탁 했더니, 내가 이런 말 하는 이유를 알죠? 교인들 다 있는데, 돈을 더 많이 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지금 그런 말들을 하는 거는, 지금 진리냐 불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헌금 내고 자동차 내고 좋은 선한 뜻으로 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거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이냐 진리냐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썩어질 사람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칠 때 진짜 감사함 바치면 아무도 없을 때 같이 바치는 거예요. 만인의 앞에서 바친다는 건 뭐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뭔가 하나님한테만 보여야 되는데 아닐 때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진짜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많이 몰려와. 주여! 오! 없네? 그럼 나중에 와서 해야지. 이러는 인간들. 그래서 골방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거 전부 다 드러내려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분 보기에 좋은 대로 간다. 그분이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하라. 그러면은 상관없어. 거 가서 해. 거 가서 한다고.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가서 뭐 건축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절대 아무 분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고. 이대로만 해달라고. 그리고선 이제 건축 공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존중해야 되잖아. 근데 목사만 하면은 이거를 공포를 해야 또 다른 사람들이 건축 공금을 내니까 딱 바꾸서 알았어요.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시험이 팍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지금 말한 거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3절 말씀 자기 영광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28절. 그러니까 영원히 잘 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뭐라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담기를 싫어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커지니까 그래요. 선악과 그 내용을 보면 나를 뭐하게 만들어? 지혜롭게 만들 것 같으니까 손을 내미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시험한다면 좀 뭐가지만은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 두 가지만 딱 놔두고 하나는 너 선택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자유의지라고 말을 하는 건데 요게 들어오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밑에 서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밑에 서려면 이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한 거야.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구른 데까지 몰려왔잖아.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 너희가 기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왔다 하면서 이제 뭐 이상한 말을 해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다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냐? 다 갔다는 거야. 저 같으면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가버려. 그럼 저는 뭐를 하겠느냐? 설교를 수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죽었다 깨도 저 설교를 하면 안 되겠지?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안 그래. 제자들한테도 니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거기 베드로 위대한 말을 해줘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설교가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 전에 주님이 말했잖아.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 보고 온 게 아니라 뭘 보고 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르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왔을 때 떡을 먹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는데 가서 그것도 들어가지만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인구원을 배우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위대한 말을 하잖아.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예수님 마음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아버지가. 근데 이제 주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난이 너무 크니까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지만은 뭐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있다는 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분만이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 32절과 2장 다 내용들이 그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는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다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2장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해. 니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는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심판날이 있어. 심판하시는 분이 있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 내용을 로마서 1장부터 17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16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왜 성령님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계추처럼 왔다가 그냥 썰무처럼 가. 그러다가 왔다 갔다. 왜냐면 내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인데. 왜냐면 지금은 중세교회가 아니잖아요. 중세는 성경을 저기다가 앞에다가 딱 이렇게 큰 쇠사슬로 해가지고 딱 묶어놨다고. 그래고선 딸랑딸랑해서 미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르틴 루터가 그거를 처음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성경이 막 차고 넘쳐잖아요. 저희 집에도 성경이 일로 가도 성경 절로 가도 성경 많아. 아마 한 권만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뭐 선물 받든지 이렇게. 그런데 박구성 그냥 휘쭉 이게 내 생명이 걸려 있는데 심판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내 생활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잘 된다는 거는 내가 일평생을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내 생각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이 다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다른 생각, 하나님이 버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통 그런 걸 하지 말고 성경에 눈을 뜨고 성경의 생각을 받아들여. 아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도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그 생각 안에 산다는 게 우리들이 삶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105편을 봅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를 인도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내 위로하는 말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성경은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좀 슬퍼. 그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래 하나님 지켜줄 거야. 이러면 뭐가 되느냐. 내 삶이 턴이 안 돼요. 내 삶이 바뀌어지질 않는다고. 그게 자꾸 가다 되면. 그럼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구원은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야. 바늘도둑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면 소도둑 되는 거야. 그런데 바늘도둑은 이거 뭐 경찰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그거 당하는 거 아닌 거 이렇게 무시하다 보면 이제 바늘이 점점 못이 되다 보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속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너가 물을 통하든 불을 통하든 내가 너를 지켜주 이게 아버지 뜻이야.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왜 물을 통해야 되나 불을 통해야 되나 이거 성찰 없이 나는 내 행동은 안 버리고 하나님이 불을 통하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지켜주겠다는 데 가게 되면 지켜주느냐? 절대 안 지켜줘요. 왜 안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이 말을 줬을 때는 그 전의 말, 왜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안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은 뭐든지 용서하고 뭐든지 용서합니다.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영혼은 불의와 진리 이 사이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쫓아갈 때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 나를 버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영혼의 필수적인 거예요. 생각을 잘하세요. 다시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할 때 성경을 갖다 성경 구절을 나의 위로의 말씀으로 하는 사람만큼 복잡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말씀은 그 말에 내가 청천 회개를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땡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갖다 놓고선 성경을 이 샤머니즘같이 주문같이 외우는 거예요. 주문같이. 물론 환경적으로는 일어나요. 박정희 대통령 크리스찬도 아닌데 우리 잘 살아보자 잘 사는 일이 생기잖아. 그런데 뭐가 안 돼? 인성이 따라가질 않아.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일 걸음걸이하는 그 등이 돼야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또 시편 19편 7절로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뭐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 있는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모든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나보기 좋은 대로 막 해석하고 가면 안 돼. 지금 막 어려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는데 잘 될 거야. 근데 가면 나중에 깡통차. 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라고 얘기하잖아. 뜻도 모르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뭐 다 헛들어서 잘 될 거야. 그러지 마세요. 잘 되려면 아버지 뜻이 뭔가를 알고 내 지금 서 있는 데서 돌이킬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방향 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걸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뭐라 그랬어요? 상이 크나이다 얘기를. 그대로 됐을 때 일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석 되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받아들이기를 바라나이다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돼야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야 되는 거야. 밝혀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갖고 위로를 받고 힘없고 막 이래 가는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나중에 육신이
몸을 벗을 때 이 영혼이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끼리끼리 모이는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죽었는데 가면 하나님 알아보겠어? 여기가 어디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가 잘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제 범사가 잘 되는 거잖아.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거는 시편 1편에 있어요.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 형통이라는 말은 어떤 게 형통하냐 하게 될 때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얘기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든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범사잖아요. 형통하다는 거는 내가 그분께 걸어가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형통이라는 건 뭐냐?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한테 무릎 꿇어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형통한 자를 말할 때 누구를 말을 하느냐? 요셉을 말을 한다고. 창세기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데 무슨 형통한 자가 돼?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거 유혹 뿌리쳤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자라 그랬어. 우리가 한번 그걸 봅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내용들이 쭉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38장 건너뛰고선 유다 얘기 나오다가 39장에 이제 또 다시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보디발 집에 팔렸다고 하는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2절에 보시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얘기를 하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시편에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저는 뭐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가 형통하다, 범사에 형통하다 이거를 우리는 자꾸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말할 때 범사를 자꾸만 사람들은 형통한 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부를 상징할 때 우리는 그걸 형통하다고 얘기를 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형통이라는 거는 이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 형통케 하시는 그분을 나타나게 될 때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내가 뭐 많이 갖지 못했어도 내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걸 드러낼 때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금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있었어요. 종이잖아. 어제까지는 채색 옷 입고 왕자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지금은 종로로 타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그 보디발 집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또 보디발 아내로 말미암아서 모함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데 20절부터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왜? 그 와이프가 떠드니까.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형통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 보세요. 첫 번째는 보디발에 가서 종살이 하던 자예요. 두 번째는 감옥에 갇힌 자라고.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 그랬어. 그 자리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는 막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있어. 남북에 거기서 기도하고 근데 이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여기는 버티고 있네? 그게 형통한 거야. 우리는 형통, 아이고
뭐 이렇게 구멍가게 조만한 거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형통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재벌도 있어야 되지만은 일반 사람도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일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럼 일반 사람인데 어떤 것을 통해서 외부적인 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고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형통인 거예요. 불통은 뭐냐? 죽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죽겠네 하면서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떠한 자가 됐다 그랬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 내용을 계속 보면은 그 떡장수하고 술장수 하는 그 고대 관리들 그 꿈 해석해 줬는데 이제 기대를 했어요. 지 꿈대로 됐는데. 그런데도 야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런데 이제 형통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 뜻을 드러내는 거를 형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5장 봅니다. 이게 형통한 사람이 고백하는 그 말이에요. 4절 이하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형통한 자가 하는 말이 이제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다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좋게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까이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벽화가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이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눈에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요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여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북이 영화의 극치에 올라갔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야. 애굽의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이 사람은 의식을 했습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라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에요. 어떤 자리에 가서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걸 모르게 되면 내가 뭐 조금 잘 풀리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네.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되면 버림을 받던 초대왕 사울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왜 세웠는가를 몰라. 그러니까 내복이 좋은 세력 구하고 하다가 버림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알잖아. 모두 중심에 내가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나단이 와서 은밀하게 떠드는데 죽여버리면 끝이잖아. 그런데도 무릎을 꿇고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 있어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왜냐? 요셉이 아까 보디발 집에 갔죠?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떠받들인데 이런 거지 같은 데서 내가 종살인데 이러면 가가 뭐가 됐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인생 이 해석이 이분이 나를 일로 보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걸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또 보디발 아내로 말미암아서 위협받아가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갇혔잖아. 이 나쁜 년, 이 미친년 내가
저 보디발 이 새끼도 미친놈이지,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데, 이랬다면 간 거야. 과거는 있고 또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뭐 하나님이 뭐를 보내고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든지 여기서 좀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야. 나한테 떡이 3동이 있으면 3동이로 만족할 뿐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또 뭐를 하시려고 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저 사람은 5덩어리인데 나 3덩이밖에 없네, 이러면 인생이 우울해지고 안 되는 거예요. 범사는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나의 삶의 표대로 삼고선 나가야 돼.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평생 삶이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다 믿음장이잖아. 근데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그 본향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본향을 사모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전체가 그럴 때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는 1편 저는 시냇가에 신 키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과실을 많이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다고? 시냇가에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을 필수적으로 내가 그 옆에서 살아야 돼.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잖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다른 사람 막 비유 맞추는 그런 인생 사는 사람한테는 형통함이 절대로 없어. 내 영혼만 갉아먹는 거지. 요셉이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도 가는 나태하게 살면 안 돼. 게으르게 살면 안 돼. 과거는 있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잖아. 만약에 나태하게 살았어. 그런데 떡장수, 술장수, 거기까지는 오케이. 꿈을 다 해석했어. 근데 얘가 내가 이렇게 구원해서 지는 다시 술 만든 그걸로 회복됐는데 나를 안 도와주고 막 욕해 그러고 있었다라면은 이제 진짜 바로 꿈을 꿨어. 이거 해석할 놈도 있냐? 근데 장수가 얘기를 해서 내가 옛날을 기억하나이다. 그것도 참 그렇죠. 자기 과거 치부 드러낸다는 게. 그래가지고 요셉을 딱 했는데 요셉을 딱 불렀어. 내 꿈 좀 해석해라. 근데 하나님이 싹 떠나버렸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야.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안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재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 변화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80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걸 누가 생각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겸손하게 80까지 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위대한 일을 하잖아. 만약 40에 혁명이 이렇게 해서 했으면 쫓아 망했지 뭐 될 게 있었겠냐고. 범사에 형통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항상 나하고 계시느냐, 이거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영혼이 잘 된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게 잘 되는, 그게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생각이. 하나님이 딱 떠오르는 삶. 이게 될 때 여러분이 영혼이 형통의 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을 잘하세요. 범사가 형통한다는 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감옥 물 때도 있잖아요. 비 안 내릴 때도 있어. 그런데 거기는 뭐예요? 시냇가니까 뭐 양은 많지 않더라도 물이 계속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전인 구원의 그 축복은 하나님이 항상 물된 동산이 되심을 믿고 그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릴 때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이 몸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장막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영혼이 깃드는 장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음이라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원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 이 육체는 어디로? 땅에서 나왔잖아. 땅 먹고 살다가. 그러니까 죽으면 여기 땅 속에 묻히는 거예요. 이대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어떠한 사람이 가느냐?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영이 있고 성령께서 계시고 또 하나는 악령이 있어요. 악령은 하와를 꼬신 것처럼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살으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 영혼이 어디에 깃들어 살아요? 육체에 깃들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는, 또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육체가 들어오고 강건해야 돼. 그러니까 운동도 하시고
저 음식도 좋은 거 먹고. 자, 그래서 내가 보호해야 돼. 왜? 나를 이렇게 보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같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몸을 이럴 때가 좋구나 저럴 때가 싫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몸을 보호하는 걸 몰라. 보호하는 게 뭐 영양제 먹고 뭐 고기 뜯고 그게 아니라 내 몸은 가장 좋은 상태가 뭐냐? 마음이 평화로울 때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되는 일들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 장막집은 급속도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 먹고 사는 거에 막 하다 보면 몸은 축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버타임 막 하고 돈 벌려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쓸라 그럴 때 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이거를 내가 인식을 해야 이웃한테도 싫은 거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 실적으로 태어나서 20대까지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노화가 돼요. 노화가 돼서 점점 이제 땅으로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그럼 이거를 막 강건하게 해서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말이 있더라고요. 보약 많이 먹은 사람은 나중에 숨 끊어지기 힘들다고. 그런데 여기서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강건한다고 뭐 80, 90대인데도 보약 먹고 막 간다고 그래도 가. 근데 여기서 강건하다는 거는 새로운 집을 얻기 위해서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이 어떻게 왔습니까? 부정모혈로 왔어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얻었던 집이라고. 근데 이걸 뭐 관리하든 못 관리하든 뭐 사람 평균 70, 80 살다가 다 떠나가.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다음에 강건하기라니까 하나님 뜻이 육체를 강건하게 한다 해가지고 맨날 뭐 영양식에다 보면 나중에 숨 끊어지기 힘들다고. 여기서 강건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왜 노년 되면은 모든 게 힘드냐? 육체가 그만큼 활동을 옛날만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육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내 육체가 이랬다는 거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육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 육체 여기에 집착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봅니다. 1절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뭐라 그랬어요? 아나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이 법칙이 그런 것처럼 이 몸이 벗고 나면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강건하다는 것이. 다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히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상징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까 가이오에게 말한 게 너가 진리를 알 뿐더러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니까 이게 뭐 몇백 년 몇천 년 살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육체는 후패하지만은 하나님이 덧입혀주는 새로운 옷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늙는다고 더 살고 싶은데 뭐 해야 되는데 산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육체가 후패하면 새로운 집을 누가 선물해 줄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영혼이 잘된 거를 갖게 될 때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같이 1, 2, 3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네가 진리를 알게 되면 네가 범사에 어떻게 행할 거를 알고 그다음에 너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걸 알으라. 이 진리 가운데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몸이 점점 힘들고 이런 나이가 되게 되면 준비를 해야 돼. 어떤 준비? 하나님께서 덧입혀주는 준비. 우리는 지금 육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영안에 눈이 뜨게 되면 왜 아담과 하와가 뻘거벗고 있었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고서 갑자기 치마를 해입었냐고. 성경 뭐라 해요? 그들이 눈이 떠졌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보인 거야.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왜 귀신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달라붙으려고 하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는 옷 벗고 뭐 샤워도 하고 하는데 누가 본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노출증 사는 사람들은 해요. 또 그 사람 앞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몸이 벗고자 하는 것은 빨가벗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옷을 입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해답이 그 위에 있잖아요. 3절에. 이러므로 왜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뭐예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라. 여러분 지옥 가면 사람들 다 빨가벗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게 햇빛에서도 보호를 하고 추위에서도 보호하고 다 보호하잖아. 그런데 지옥 가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안 입혀주기 때문에 부끄러움 속에 온갖 위험에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목적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가 강건하다고 말하는 영원한. 여러분 귀신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왜 사람들한테 붙으려고 하면 가들은 사람한테 쫓겨나가면 돼지한테도 들어가야 돼. 지가 뻘거벗었으니까 그 수치가 있잖아. 그래서 귀신들이 어떻게든지 사람한테 붙어서 지 치부 가리려고 하고 막 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거는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 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옷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올 때 나팔소리 날 때 어떻게 해요?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육신적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뭐냐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있어야 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있게 될 때 범사가 어떻게 형통하게 되느냐 그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이 해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가 강건하다고 해서 여기서 막 물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내 몸을 보호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야. 새로운 차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육체로 태어났냐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연약한 육체가 아니면 영원한 육체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거로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덧입혀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35절 이하부터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몸을 갖고 올 거냐 이거야. 이게 강건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할 때 이게 어떤 몸으로 오느냐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가이오한테 말한 것처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어질 이 몸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예수가 아니면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은 그것을 그대로 어디를 가느냐?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걸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막 사람들한테 막 열광했지. 잘 먹고 잘 살고 한다는. 성경에서 가이오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은 거예요. 진리라는 거. 진리. 그러니까 이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진리를 알고 진리에 행한다고 하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절대 절망할 일이 없어요. 왜? 이 썩을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입혀줄 거니까 낙심할 수가 없잖아. 나는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게 왜 이리 없어? 이거는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말하는데 이렇게 관념을 갖다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뭐에 행한다고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육체를 이 영혼이 살아 하나님 부를 때까지는 보존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실 그 집에 재료가 되기 위해서 지금 보존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이 지으실 그 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뭐라 그랬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위에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너 이 썩을 몸, 육체, 한계가 있는 것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지 이제 내가 거기서 자유로운 새로운 몸을 줄게.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우리 눈이, 마음이 누구한테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돼? 예수님한테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분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을 날마다 바라보자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리 갔다리 종교 행위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파트가 아니라 전인구원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나를 모셔드려라. 그래서 내가 너를 형통케 하는 것을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네 육체 후패가지 시간이 가면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한 80을 살다 네 떠나갈 거지. 낙심하지 마. 내가 새로운 몸을 너에게 줄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리니 하리니,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한테 눈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예수 믿으면 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된 강간하다 이 세상 것 얻는 그런 쪽에서 이걸 해석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이걸 통해서 더 강대한 그걸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막 할 때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버지를 바라보겠냐고. 잘 나가는 거. 근데 교회는 계속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해지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교회 열심히 충성봉사하십시오. 헌금 많이 드리십시오. 뭐 하십시오. 막 엉뚱한 짓을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가이사한테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걸 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범사가 뭐냐? 모든 해석을 아버지 뜻이 그런 곳에 알고선 살아나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육신 약하지 얼마 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가 강건한 영원한 내가 덧입혀주는 옷을 주겠다. 이걸 깨닫고 이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어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기. 두 번째는 범사는 하나님 뜻으로 내가 변화받는 삶이 범사가 형통케 되는 삶이에요.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덧입혀주는 그 옷을 입게 해서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그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들이 삶도 이러한 그 진리를 알고 나갈 때 예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별로 맺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주님이 강구하는 그 뜻을 온전히 알아서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인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전인 구원을 모두 이루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단지 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 유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뜻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내 마음을 쏟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할 때 온갖 불의한 일들이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사옵나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쫓아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될 때 아버지 범사가 형통케 되고 강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